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어는 굉장히 그거를 그냥 퉁쳐서 이제 통합적으로 또 마음, 뭐 심령, 또 생각, 뭐 목숨 이렇게 이제 그냥 섞어서 그냥 퉁쳐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우리가 일일이 다 이게 찾아가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구별하기가 어렵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는 너무나 명확하게 프뉴마, 푸시케, 또 루아흐, 네페시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가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혼, 영, 몸 이게 정확하게 또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분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단이 될 수도 없고 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라고 하기에는 이분법이 가진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분법으로 나누면 굉장히 한계가 있고 또 3분법과 2분법에는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에 더 충실하게, 그래서 영과 혼과 또 몸 이렇게 충실하게, 원어에 충실하게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 소마라고 하는 이 몸은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이제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 몸이 보이죠. 얼굴이 뭐 예쁜지 눈이 큰지 뭐 오늘 화장이 잘 됐는지 이런 이것이 진짜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딱 때리면 어때요? 아파요. 그래서 이 몸은 아프고 또 뭐 차갑고 뜨겁고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영역은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구별이 가능해요. 구별이 너무너무 쉽게 가능한 것이 바로 몸입니다. 자, 그러면 혼은 어떨까? 혼도 여러분이 굉장히 인지를 잘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보통은 여러분이 이제 감정적인 거, 지정의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 오늘 화가 나요. 화가 나고 또 우울하고 또 행복하고 또 어떨 때는 막 두려운 마음이 오고 어쩔 적엔 또 음란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느껴지는 거, 이것이 바로 혼적인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기분이 별로네, 우울하네, 바로 느낄 수 있어요. 혼의 이 영역들도. 그래서 이 혼, 네페시는 동물하고도 똑같아요. 동물도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물도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껴요. 배부르고 주인이 잘 놀아주면 행복함도 느껴요. 그래서 사람이 혼과 몸으로만 만약에 이루어져 있다면 짐승하고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니고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많이 찬양을 하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바로 네페시예요. 이게 혼, 내 안에 있는 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세상에 빠지지 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어찌 네가 낙심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부분, 우울함을 느끼는 영역, 여기가 바로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구분하기는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 영은 어떨까요? 프뉴마라고 하는 이 영의 영역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까요? 느끼기가 좀 어렵죠.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 가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은 성령으로 났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육으로 난 이 몸과 혼, 이것은 육적인 것과 또 연결되어 있고요. 이 감정이나 물리적인 그 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 혼적인 영역을 하는데, 영은 우리의 몸으로도 혼으로도 영을 느낄 수는 없어요. 인지할 수가 없어요. 내 영을 내가 이 감정으로 그 영을 절대로 인지할 수 없다라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을 해요. 내 영이 어떤지를 몰라요. 지금 내 영의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이 분별되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3일을 한번 금식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3일 금식했어. 눈이 뒤집혀지겠죠.
막 몸이 뭐 배가 고파가지고 막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육이든 혼이든 막 처참해지는 게 금식을 하면 처참해집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말씀을 3일을 안 읽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3일 동안 한 번도 안 읽었어요. 뭐가 느껴지시나요? 전혀 전혀 느껴지는 게 없죠. 너무 잘 살아요. 3일 동안 성경 말씀을 안 읽었는데 배가 안 고파. 뭐 짜증이 안 나요. 그냥 너무 평범하게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도 막 음란한 거를 몰래 막 하고 있는데도 내 안에 영이 막 슬퍼하고 근심하는 게 전혀 나에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 우리가 이 혼적인 감각, 이 육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어떻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가? 이 영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인지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가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영으로밖에는 분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14절에도 그러한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적인 것, 혼적인 감각으로는 절대로 여러분의 영 분별할 수가 없고 영은 영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면 여러분이 오직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본다라는 거는 영의 거울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보기 위해서 이 거울을 보시죠. 거울을 보면 얼굴이 어떻게 시커먼지 오늘 상태가 안 좋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영이 지금 좋다 안 좋다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내 영의 거울이 돼서 자신의 영을 지금 볼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 나의 그 영적인 정체성을 완벽하게 말해주는,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유일하게 영을 알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은 살아나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의 영은 살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인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추측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피조물이 되었나? 뭘로 피조물이 된지 알지? 이렇게 추측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봤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비춰서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냥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나를 비춰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면은 믿는 거예요. 새것이 되었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었다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 옛것은 지나갔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영역인 거예요. 이것이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 너무너무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것이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대언하잖아요. 마른 뼈는 생기가 없는 상태예요. 영이 없으면 죽어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른 뼈에게 생기를 대언해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그 기준은 바로 영이 살아있느냐 영이 죽어있느냐. 혼과 이 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기가 없으면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야 이 혼과 육도 함께 살아나는 구조. 그래서 영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가운데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이 살아나야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혼과 육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점점 더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면 우리도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니까요. 여러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 영인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 루아흐를, 영을 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실 때 살아있는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아담이 영이 존재로, 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2장 17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라고. 영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과 육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지 않았어요. 이 혼과 육은 살아있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영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이 분리되어 끊어졌다는,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과 그 땅이 하나 된 상태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에덴과 땅이 하나 된 그 상태로 우리를 지었지만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다스리는 사명까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 영이 없는 자는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육신, 혼, 이거는요,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영이 생명이고, 영이 진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요, 여러분 죽은 자예요. 그냥 한 줌의 흙, 여러분을 만들었던 흙과 티끌, 그거 이상도 아닌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사람의 본질, 인간의 본질은 바로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어서 이 육적인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6장 16절, 우리가 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어있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는요, 그냥 죽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영이 죽은 자를 뭐라고 하냐면 죄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된 상태, 사망의 종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면 그렇게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하는 아들들인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 죽었다라는 거,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종이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의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 버린 그 처참한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영을 주심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영이 된 첫 번째 아담이고,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산영이로 지음을 받았지만 죽었잖아요. 그 영이 죽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됐다라.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가면 우리의 옛사람은요 죽은 자예요. 영이 죽었고 하나님과 분리된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죽어버린 거예요. 죽으면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죽으면 공소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 죄덩어리인 죄의 종인 옛사람은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아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영의 존재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그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그 죄값은 다 치러졌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죄는 다 죽은 거예요. 옛사람과 함께 다 죽어지고 다시 우리는 새롭게 살아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은 죽은 줄 믿습니다. 죄의 종은요 이미 죽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마귀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진노받을 만한 그런 자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죽었다. 그 죄의 종인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되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의의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여러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영으로 난 것이 영이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우리는 혈통으로 난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살아난 그 영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은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그 영,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이 영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의 영과 한 영이 되었다라는, 연합된 한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되었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완전해요. 완전하고 거룩합니다.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영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육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에 속한 자, 영으로 다시 태어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주님과 연합된 완전한 영을 가진 영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영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 이 영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영에 거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영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영이 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고, 이 영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육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을 보시면서 너는 내 자녀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으셔야 돼요. 새롭게 되셨어요.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확고하게 잡으셔야 돼요. 가장 먼저 혼적인 영역, 육신적인 영역이 있지만 이것보다 먼저 여러분이 영의 존재,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확고하게 가지지 않으면 계속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가지시면 어떠한 정죄감이 와도 여러분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열등감이 다가와도 여러분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그 거짓말에 여러분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대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대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보고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영의 사람, 나는 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으로 여러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영의 사람이다. 나는 육신으로 살지 않는다. 영으로 산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 내 안에 있다. 그거를요 날마다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우리가 육신에 또 혼에 그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능으로도 되지 않고 그 힘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안에 영으로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영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육신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적으로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영을 통하여서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날마다 선포하시고, 열등감이 몰려올 때 거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포하고, 정죄가 몰려올 때 너 같은 존재가 뭐라고 이렇게 정죄가 몰려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보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하는데요. 여러분 안에 영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손을 얹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완전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영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모든 보화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다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풀어놓기만 하시면 돼요. 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풀면서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이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영, 여러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못나고 내 실수투성이 또 실패투성이 그게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는 자, 나는 영에 속한 자,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단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사단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바로 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영적인 놀라운 이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고 또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풀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영의 사람인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는 여러분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예요. 가짜들은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세상이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열등하다고 속이는 그 가짜들을 여러분 거짓말들을 완전히 이제는 거절하십시오. 그건 나가 아니야. 그건 진짜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진짜 나이다 라고 여러분 매일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하십시오. 저녁에 잘 때 선포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너무 기뻐하시고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것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며 살겠습니다. 내가 위축되지 않고 정말 내 이 무너진 자존감으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담대히 일어나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영에 속한 자, 영의 사람이 완전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